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아마 우리 예배를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좀 어색하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찬양할 때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마스크를 벗기도 했고 했었을 텐데, 제 아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여러모로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도 하겠다는 거 다 말렸거든요. 또 회장님은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꼽아봤는데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이 가성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누구나 한 분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가성비가 뭘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짠 거 아니에요? 네, 짠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가성비를 따지면서 소비 활동과 여러 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이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어떤 행동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의 단어 각각의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격은 곧 우리가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은 우리가 얻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치르는 것에 비해 우리가 많이 받는 것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가성비가 가장 넘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가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가성비가 좋은 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성비 끝판왕에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잘 안 믿겨지시나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 가성비를 우리는 은혜의 가성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리스도인은 이 가성비 끝판왕인 은혜의 가성비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옛날부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헬라 지방, 로마의 신전들이 많았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선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겠다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지역을 선교지로 삼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별로 각 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장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에 관한 문제를 복음으로써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 베드로, 예수님,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을 나눈 겁니다. 팔을 나눠서 자신들이 옳다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악한 말들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스승인지, 내가 아볼로를 따르는데 이 베드로 따르는 저 사람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나은 스승인지 견주기 위해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렇게 대한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더 세례를 많이 베푼 쪽에 아무래도 쪽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전에 적힌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세례를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베풀지 않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고 누가 누구에게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지는 이 원론적인 부분을 통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보냄을 받은 이후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파를 가른 사람들처럼 그들의 이해처럼 누가 세력을 불리기 위해 세례를 주려 이 지역에 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심지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베풀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수려한 말과 학식을 뽐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에 적힌 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것으로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잘남이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보일 수 있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학식 있는 척 설명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척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나 과학,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전도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지혜와 총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낱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자신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셨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셨고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바지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알리게 합니다. 곧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 밖으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쁨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처럼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이 은혜의 가성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전도의 가성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전도의 가성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한 명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감동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막혀서 결단과 감동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큐티하는 이유, 내가 양육받는 이유, 내가 제자가 되려는 이유는 다 그것을 통해 나의 이웃이, 나의 자매가, 나의 형제가, 내 원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봐야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100번 1000번 노래를 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을까요? (1866년) 우리나라 땅에 뿌려진 첫 순교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조선 선교의 꿈을 안고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제너럴 셔먼호에 자신의 몸을 싣고 또 수백 권의 성경을 싣고 이 조선 땅으로 오는 여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 도착해서 이 대동강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수군을 이제 납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비겁한 처사, 이제 조선 수군이 화를 내면서 다가오니까 항복하는 척 했다가
수구러드는 기미가 보니까 바로 배에서 대포를 발사해버리는 그런 비겁한 처사에 조선 군인들과의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엔 그 대동강물이 제너럴 셔머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물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배는 불타올랐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때 당시에 말로는 야소 외치면서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던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조선 군인들에게 생포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하려고 했던 박충권 씨는 토마스 선교사가 건넨 그 보따리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 보따리를 건네주면서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박충권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대동강 백사장에 토마스 선교사의 붉은 선혈이 뿌려졌습니다. 이때 뿌려진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성경을 질 좋은 종이라고 생각해 여관 벽지에 발라놓았더니 그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전도하지 못할 핑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만 놓고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조선에 와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 외쳤을 뿐이고 성경책을 그 타고 있는 배 바깥으로 던졌을 뿐입니다. 말이라도 유창하게 했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성경책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중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선 수군은 항상 화가에 나가 있었다. 그 상황에는 계속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럼 전해지는 상황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싸우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할 것, 그 복음은 복음 스스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못할 핑계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 복음만 들고 나와. 내가 일할게. 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 뜻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그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장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